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346쪽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잘 읽고 듣고 따라가면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신다. 그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말씀 읽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여러분 쭉쭉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뭐 세상적으로 뭐 악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좀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잘 안 돼요, 이게. 온전하게 잘 하고 싶고 좀 힘이 있어서 남도 도와주고 싶고 제대로 잘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근본적인 우리 안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성경 통독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이 내실이 단단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으실 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고 또 책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렇죠. 또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대로 본다면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볼 때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요. 아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는 자는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깥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등지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지금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불신자가 아니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계속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전도가 왜 안 되냐? 이미 그 사람들 생각 속에 교회가 어떻다 하는 게 딱 들어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 남자들은 별로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도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디서 들은 내용들이 많아. 뭐 어떻더라, 다 사업이야. 뭐 목사도 똑같더라. 뭐 이렇게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던데 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왜 거룩함을 놓쳐요? 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는데요.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징계하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그래서 징계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사생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 오염, 죄의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되는데요. 그 돌아서지 못하는 그 상태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서면 언제든지 우리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렇죠? 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돌아서지 않으니까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항상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저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 또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자, 우리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개요처럼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나누었고요. 이제 제1장을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오늘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조직신학 첫 번째가 뭐죠? 성경. 네, 말씀. 조직신학의 두 번째가 그 성경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은 성경이고 2장은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이 들어오면 이게 뭐가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쫙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잖아요. 1독, 2독, 3독 하시고 나면 3독은 이제 올해 3독을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 읽고 있는데 여기의 내용이 저쪽과 뭔가 자꾸 생각이 나. 이제 이상이 막 떠올라. 여기 읽고 있는데. 여러분 관주 성경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관주 성경. 예전에 있는 관주 성경은 뭐냐면 요 성경 옆에다가 연관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던 거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파고 넘어가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걸 계속 읽다 보면 3독 이상 되면 이제 막 성경을 난 여기 읽고 있는데 성경들이 막 이렇게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성경들이 이상으로 막 와져요. 계속 읽으면 이제 그냥 뭔가가 한눈에 쫙 보이죠. 말씀에 딱 사로잡히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서론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우리는 왜 그렇게 믿는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는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분명히 돼야
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게 분명히 되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분별하고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세상적인 것 같고 막 뒤섞여 가지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에요. 항상 뭔가가 다 2%가 부족해. 이쪽도 부족하고 이쪽에도 부족하고 아예 한쪽으로 완전히 가자니 또 세상하고 너무 먼 것 같고 그 세상으로 완전히 가자니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과 복음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제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초창기 그러니까 우리 그 아브라함처럼 그 복음의 시조, 믿음의 시조는 조금 강력하게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신앙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복음과 신앙이 겸비된 실력과 복음, 신앙과 실력이 겸비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건 꼭 아니겠지만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교회를 의식으로만 묶여 있지 말고 그 교회를 바꾸자, 청결하게 하자. 그래서 의식적인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꾸게 되는 그 계기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온 것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정신이 청교도 정신이었던 거예요. 청결하게 하자. 교회를 청결하게 하자. 이렇게 시작됐던 그분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미국이 그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미국이 막 저렇다 해도요, 그 신앙은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뭐 누가 잘해서 뭐 미국이 뭘 친다 이거보다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지구를 운행하시는 그 계획을 봐야지 누가 맞다 저거 맞다 그러면 여기에 코에 걸면 코 거리고 귀에 걸면 귀 거리고 말하는 것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포인트를 줘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말싸움만 하는 거예요. 말싸움만. 능력이 안 나타나. 계속 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한 번 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세계의 정세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신앙이 바로 되면 여러분 그런 위협이 왔을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교는 그냥 해볼까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히는 겁니다.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순교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이 복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험 앞에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에 고통당했던 분들 막 그 간증 들어보면 막 손톱을 뽑는 데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잔인하냐. 이 손톱 이 사이를 막 바늘로 찌른대잖아요. 여기를요. 그냥 바늘로 처음 찌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다음번 찌를 때는 그 두려움이요. 예전에 저도 무릎이 시큰시큰해가지고 정형외과 갔더니 장로님이 무릎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마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누웠다가 바늘이 들어오는데 그 바늘은 됐어. 근데 그 다음 바늘 또 들어온다니까 막 이게 몸이 막 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또 아프더라고. 그냥 기름칠만 한 번 한 거래. 기름칠. 그러면 기름칠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지만 그만큼 이 고통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한 삶,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자꾸 뭐 깊이 연구하지 말라고요. 그냥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쫙 읽어 나가는 겁니다. 뭐 너무 그렇게 깊이 막 신학자처럼 안 하려고 돼요. 그냥 쭉 말씀이 내게 들려지도록 계속. 전체 흐름이 어떻게 쭉 흘러가는지. 그 전체를 봐야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체를 못 보고 그것만 보면 하나님 왜 이랬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를 딱 보니까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한테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 받으면요. 그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러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 믿음으로 와요. 그럼 이제 흔들림이 없죠.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근데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비로 흘러가요. 신비주의로. 근데 기도 없는 말씀은 너무 어떻게 돼요? 냉랭하게 지식주의로 흘러가서 머리만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설교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뭐 이런데 뭐 본인이 혼자 다 은혜는 못 받고 자꾸 저렇게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 배경이 우리에게 딱 있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요. 그 루터의 그 오데 솔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5가지 오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오직 그리스도. 성부, 성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오직 믿음. 이 믿음을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오직 은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직 영광.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도 즐거워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즐거워야 되고 순간순간 늘 기쁘고 행복한 그런 교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성경을 계속 통독하면서 저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 특별한 것은 아닌데 뭐 특별한 신앙생활은 아닌데 제 삶이 계속 이렇게 뭔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뭔가 흘러가는데 뭔가 시간표가 맞아서 가는 것 같아.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야. 막 쭉. 가보니까 거기 와 있고 여기 와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보이고 이쪽에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보이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뭐런 그런 응답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내일 일은 우린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몰라요. 아픈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몸 관리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고. 그래서 막 그 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막 뛰는 거. 근데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슬로우 조깅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막 보폭을 크게 해서 막 뛰는 게 아니라, 이제 보폭을 잔잔하게 하면서 뛰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그러면 이제 힘이 더 이제 덜 가지만 계속 뛰게 되는 거죠. 몸은 좀 뛰어야 되거든요. 조금씩 땀을 흘리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땀을 흘리는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관리하셔야 됩니다. 일 시키려고 하나님이 딱 봤더니 하루 했더니 막 쓰러져, 막 쫙쫙 깔아져. 그러면 이제 못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이 전혀 없으시고 아멘. 사명으로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요. 네,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자꾸 거셔야 돼요. 걸으셔야 되고 이게 뛰시기 힘드니까 이렇게 총총 여기 여러분 그 유튜브 찾아보셔서 슬로우 조깅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슬로우 조깅 하면서 대화할 정도로 하면서 원래 여러분 막 뛰면 대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슬로우 조깅은 대화할 만큼으로 해서 뛰라는 거예요. 타박타박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만큼. 근데 그게 몸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일어나셔야 돼요. 힘들어도 일어나셔야 돼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이제 저를 결혼하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보고 운동 잘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를 운동을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만나봤더니 결혼 살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저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 심한 운동을 싫어해요. 저는 그냥 정확하게 내가 하는 만큼만 나에게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는데 그럼 몸 잘 관리하셔서 이제 우리의 사역이 남은 사역이 얼만큼 시간을 얼만큼 하나님 주실지 모르겠지만 담대하게 또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오직의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지금 정경화했거든요. 정경. 이 정경화됐다는 말은 66권 성경으로 딱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정경화를 하게 됐냐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많은 이단들이요.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복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체들은 막 구약을 거부해. 그래서 신약에서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소수의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아니죠. 그냥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썼던 거 읽는 거예요. 그럼 이단적인 사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경화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4세기경 히포 공예와 카르타고 공예를 통해서 성경 66권, 신약 성경 27권이 딱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카톨릭과 개신교, 기독교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게 대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을 믿죠. 근데 카톨릭은 하나님 밑에 교회,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경 밑에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 카톨릭에는 외경도 있고요.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많은 성인들의 그 쓴 책을 자기들의 정경에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다 그때 당시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가 그걸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 공유에 의해서 이렇게 이걸 정경화 시켰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정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사도들이 그 시대에 맞게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처럼 지금은 사도로 교황을 세웠고 그 교황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밑에 성경이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가 창조되었다, 피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교회가 그냥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의 창조물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다수결로 뭐 공동회의가 우리가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결의를 해서 땅 치기 직전에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 표로 통과시키는 법이 없어요. 왜? 말씀에 위배되는데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거는 그냥 국가 예식이야 라고 하면서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대표적인 목사님일 뿐이고 많은 평신도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의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여러분이 그냥 신앙이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이 성경이 오게 됐고 말씀이 오게 된 거예요. 신앙이 지켜지게 된 겁니다. 많은 순교자의 그 피, 그것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교회 위에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해요. 물론 거기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규정할 수가 없다. 말씀이 교회를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아멘 하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쓰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읽으시면서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 누가 누굴 낳고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이 막 계속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따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의 정확한 고백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기록했어요. 일반적인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또 교훈으로 주시고자 하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읽다가 사람들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거 은혜가 안 되네 이러면서 쭉 읽고 계속 읽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뭘 깨닫게 하냐면 우리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름만 한번 읽고 가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사자라면 그 자기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거에 얼마나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달했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이름이 잘 읽혀지지도 않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 사람 이름 이렇게 되고
갈렙이 막 반복되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신앙이 계속 전승되어져서 계승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그런 또 감동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이거는 좀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혀가 잘 안 돌아가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장 성경인데 이게 10절로 이어져 있어요. 10절.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 그 뒤에는 제가 다음 주에 쭉쭉쭉쭉 정리하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1절입니다. 자, 1절 뭐라고 되어 있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중요한 단어만 탁탁 쓰고 넘어갑니다. 본성의 빛은, 자, 여기서 말하는 본성, 이건 뭐냐면 자연의 빛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본성의 빛은, 이 본성의 빛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속에, 이 본성의 빛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어서 어떤 누구도 이 본성, 자연을 보면서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조하신 목적. 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연, 본성의 빛을 그렇게 핑계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숨겨놨는데, 그러나 그러한 이 본성의 빛, 그 빛 속에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는 불충분해. 자, 이렇게 본성의 빛을 속에 하나님이 다 숨겨놓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뜻을 알게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본성의 자연을 보면서. 하지만 또 이렇게 해요. 하지만 이 본성의 빛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는 필요하다. 이렇게는 얘기해요. 필요하지만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연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지구에 있는 자연 모든 것을 창조된 것들을 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선과 지혜와 능력을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돼 있는데 구원을 얻기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필요는 하지만 불충분해.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의 여러 방편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노아야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이삭을 제단에서 칼로 이제 번제를 드릴 때도 그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신을 계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만들게 됐냐?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만들어 놓고 자연에 다 숨겨놨는데 불충분해, 구원을 얻기는. 그러나 필요하기는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막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요셉이 막 자다가 꿈을 꾸는데 막 11별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이집트의 그 문헌에 그 이집트에 굉장히 성행하던 게 뭐냐면 꿈 해몽. 그 꿈 해몽이 굉장히 성행을 했대요. 그래서 박수 무당들이 그 꿈을 해몽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도 그 꿈을 꾸게 된 거죠. 해석하려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저 보디발의 감옥에 있는 요셉,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셉이 얘기를 해요. 나 좀 꺼내달라. 나 지금 억울하게 와 있어. 나 지금 내 여기 왜 왔는지 몰라. 나 좀 생각해줘. 그런데 그 바로 성경이 이어서 잊어버렸더라. 그래.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더라. 그러니까 이게 생각났다가 잊어버렸다가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꾸기 위해서 꿈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이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그걸 딱 해석해 놓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 모아, 박수들을, 무당들 꿈 해석하는 데를 다 모아서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신령하다면 내가 뭔 꿈을 꿨는지도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 왕이시여,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이걸 내 꿈이 뭔 꿈인지 얘기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못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때도 이제 어떤 장관이 다니엘이 생각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꿈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왕에게 가죠. 왕이 이건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왕에게 보이시는 이적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쫙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를 했어요.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기뻐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중요한 건 그 후입니다. 그렇게 계시를 자꾸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후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자, 이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 전파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보존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그런 부패됨과 사탄과 이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 그 악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다. 이제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막 꿈으로 막 환상으로 막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주신 것처럼 하는 그것은 중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 말씀할 수 있죠. 꿈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왜요? 뭘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충분합니다. 성경으로 완전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더 이상 자꾸 뭔가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기적과 이적, 예언 이런 걸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쫓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따라가야지 그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뭔가 예언, 이적, 기적, 신비 이런 걸 쫓는 분들은 대부분 죄송하니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더라고요. 강단의 말씀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뭔가 다른 체험을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신앙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뭐 충격을 주고 그럴 땐 좋을 수 있지만 신앙이 깊어지는 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쫓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거를 영적인 거를 육신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게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행복한교회 저와 여러분은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안 돌아가고 자꾸 그냥 뭐 어디 가서 방언 터지려고 그러고 막 어디 가서 막 센 분한테 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권사님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우리 뭐 클라나 권사님 매일 막 목사님요 막 이러면서 기도 받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드리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시하실 때, 자,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겁니다. 계시하실 때 그 신에 대한 인간 안에 신에 대한 감각, 종교의 씨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계시함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여러분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가 뭐예요? 저 본성의 빛, 자연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알아. 누구나 알 수 있어. 자연을 보면서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왕이 그 유대의 랍비에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딨냐? 좀 하나님을 봐달라. 막 계속 그러는 거니까. 랍비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막 자꾸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 왕이시여. 그냥 절 따라오십시오. 갔어요. 햇빛이 쨍쨍 쬐는 그 낮에 왕이시여 저 해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해를 딱 쳐다보다. 여러분 얼마나 몇 분이나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분도 못 쳐다보고 아유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해를 1분도 못 보시는 왕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시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체험하고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근데 이게 성경을 주셨는데도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덮이니까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들어오질 않고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자리가 없어요. 이미 뭐 세상 걸로 꽉 차 있고 세상 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가 없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해서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 근데 변화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뭐 이 이해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젊을 때는 솔직히 꽃을 봐도 뭐 꽃인가 보다. 꽃이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50이 되니까 꽃을 보면 아, 꽃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카메라로 막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일반 계시 속에 이 본성의 빛이라는 이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깨닫는데 우리는 막 깨달아. 저걸 보면서 그렇지 저거지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은 절대.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죠? 절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절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절대 말씀이에요. 2절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는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바르게 고백되어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1장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속으로 말씀 성취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갖추기라 하면서 아버지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무대와 현장 모든 것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